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3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3절부터 35절까지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아멘. 우리 4월달 혹시 성경 말씀 카드 가지고 있나요? 예, 우리 있으면은 같이 한번 우리 말씀을 암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요거 이 3월달 4월달 제가 나눠줬고 다음 주에 5월달 나눠주려고 합니다. 여러분 암송을 외우셔요. 그러면 이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믿으시면 믿는 대로 다 여러분들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 가정걸로 그렇게 만드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음 주면 우리가 5월이 시작이 되는데 5월이 되면 여러분들 흔히들 5월은 무슨 달이라 그럽니까? 가정의 달이라고 이야기하죠. 가정에 5월이 되면은 가장 생각나는 분이 누굽니까? 예, 내 자녀도 생각이 나지만 부모님이 가장 생각이 납니다. 부모님을 생각하면은 뭐가 가장 또 떠오르느냐? 떠오르는 게 뭡니까? 그렇죠, 용돈. 예, 부모님 하면 떠오르는 게 그렇죠. 전혀 생각 못했던 답이 나왔어요. 이거 참 이거 설교를 해야 되나 지금 말아야 되나. 예, 용돈이 떠오릅니다. 용돈. 또 부모님 하면 또 떠오르는 게 저는 늘 이렇게 못해드리는 이 심정 이걸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용돈 그러니까 또 이게 막 이게 슬퍼야 되는데 이게 예, 감사합니다. 용돈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많이 드렸다는 거예요. 부모님 하면 가장 떠오르는 게 여러분들 뭐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고 또 생존에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가장 많이 생각나는 것은 부모님께 좀 더 잘해 드렸을 거리라는 그게 가장 생각이 나죠. 못 해드린 게 생각이 납니다. 그렇다면 부모님이 우리를 생각하면은 나는 부모님 앞에서 어떤 자녀인가 그겁니다.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부모님 앞에서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을 어떤 자녀라고 생각할까요? 제 스스로에게 물어보기를 저는 부모님을 기쁘시게 했던 자인가?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한 번도 제가 부모님의 입장에서 이 생각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제가 좋으면 하는 거죠. 효도도 마찬가지고 제 중심에서 제가 좋은 것을 해드리는 게 효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의 입장에서 내가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게 참 마음이 아픈 거예요. 부모님이 무엇을 좋아하고 부모님이 무엇을 하면 기뻐하고 부모님이 무엇을 하면은 막 웃으시고 이거는 전혀 생각을 안 하고 내 중심으로 그렇게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해드리면 부모님이 기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부모님들은 쏘고오면서 살아오셨거든요. 그러면서도 싫은 표정 한 번도 짓지 않으시고 그게 부모님이시란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부모님을 생각하면은 내가 참 이기적이다.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해드리고 내 입장에서만 생각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이 가져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하기보다는 내 입장에서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대충 그냥 생각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이거 하면 좋아하시겠지. 하나님은 이거 하면 기뻐하시겠지. 그냥 내 중심에서 하나님의 어떤 뜻과 하나님의 생각을 깊이 생각하지는 않고 내 중심에서 그냥 대충 이거 하면 기뻐하겠지라는 그런 생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내가 하는 일, 내가 판단하는 일이 옳고 합리적이다. 그리고 정당하다는 그런 착각을 하게 돼요. 내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기뻐할 것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오히려 어떻게 그게 정당한 일로, 당연한 일로 생각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신앙은 여러분들 내가 생각해서 내가 판단해서 옳고 정당하다고 해가지고 그게 옳은 게 아닙니다. 그게 정당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실 때 옳고 정당해야만 그게 옳고 정당한 거예요. 아무리 내가 뭐 옳은 일을 해도 하나님이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내 중심에서 신앙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그런 모든 일들은 무의미한 충성만 되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어떻겠습니까? 참으로 씁쓸하지 않겠습니까? 참으로 서운하지 않겠습니까? 참으로 이게 부모님의 마음일 것 같아요. 부모님들도 우리를 대할 때 말씀은 못 하시는데 참 서운할 것 같아요. 참 섭섭할 것 같아요. 나는 이걸 원하는데 본인이 좋아가지고 자꾸 이렇게 하다 보면 이끌려 가다 보면 마음이 불편할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야 되는데 내가 보기에 좋은 일을 행하면 하나님이 굉장히 서운해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자꾸 무엇이라고 물어보시느냐 그거예요. 자꾸 우리에게 질문한다는 거예요. 무엇이라고 질문합니까? 너 지금 무엇하고 있느냐 그렇게 질문하신다는 거예요. 너 지금 무엇하고 있느냐? 네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뭐냐? 우리가 하는 일이 잘못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어떤 질문을 하실까요? 네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맞는 거냐? 네가 지금 무슨 일을 하느냐? 왜 그 일을 하느냐? 무엇 때문에 그 일을 하느냐? 그렇게 하나님이 자꾸 우리에게 질문한다는 거예요. 질문한다는 것은 뭡니까? 고치라는 거예요. 질문한다는 건 뭡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수정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회를 주신다는 거죠.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첫사람 이 아담과 그리고 그의 아들 가인에게 처음으로 물으신 질문이 뭘까요? 우리 창세기 3장 9절 우리 한번 볼까요? 창세기 3장 9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지금 하나님이 첫 질문을 하신 거예요.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네가 지금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느냐? 네가 왜 그러고 있느냐? 그런 질문이거든요.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그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지금 숨어 있는 모습에서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거든요. 네가 지금 무엇하고 있느냐? 어디 있느냐? 왜 그곳에 있어야 되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자세하게 보면은 하나님은 길게 그렇게 질문하지 않으십니다. 아주 짧고 명확하게 그런 질문을 하시죠. 네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말하십니다. 그런데 그 짧은 질문은요, 우리의 가슴 속을 갖다가 깊이 파고드는 강력한 울림을 주는 그런 질문이라는 것, 그 짧은 그 질문 속에 어마어마한 파괴력이 있습니다. 가슴을 찌르는 그런 핵심적인 내용이 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아담이 직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만을 갖다가 끄집어내가지고 질문하신 말씀이거든요. 네가 지금 무엇하고 있느냐? 아담아, 네가 지금 어떤 형편에 네가 처해 있느냐? 이 질문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의미가 들어있는 질문이거든요. 그 가슴이 얼마나 찔리겠습니까? 이 질문은 여러분들 회개를 촉구하는 거거든요. 빨리 돌아오라는 거예요. 네 잘못을 빨리 뉘우치라. 자신의 처지를 깨닫고 자신의 죄의 상태를 갖다가 돌아보고 회개의 기회로 나와라 삼아라, 그런 기회를 주는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이 들릴 때는 여러분들 어김없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돼요. 잘못했다고 손들고 회개하면 되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 누구든 잘못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잘못된 것 가지고 야단치지 않습니다. 실수한 것 가지고 야단치지 않아요. 뭐 사람을 죽일 수 있어요. 사람이니까, 연약하니까, 부족하니까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 있다고요.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야단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유혹을 받았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마귀에게 이끌려 가지고 3가지 시험을 갖다가 예수님도 받았대요. 그런데 받는 것은 누구나 다 받습니다. 유혹은 누구나 다 받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가 문제는 거예요. 문제. 이 아담도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충분히 지을 수 있죠. 그 죄를 가지고 뭐 내가 죽이겠다, 하나님이 뭐 천벌 노발대발해 가지고 막 그렇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연약하니까 지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연약하니까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여러분들이 바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은 잘못한 것을 가지고 야단치지 않습니다. 잘못에 대해서.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깨닫고 회개했는가, 그걸 하나님이 보시고 야단치시는 거예요. 내가 그만큼 기회를 줬지 않았느냐, 네가 지금 무엇하냐, 무엇하고 있느냐, 내가 그만큼 너에게 질문을 했지 않느냐, 물어봤지 않느냐, 기회를 줬지 않느냐, 그러면 너는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하고 돌아오면 되는 것인데, 하나님 그것 보고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4장 9절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아멘.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가인에게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그렇게 지금 질문하고 있거든요.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라는 그 말 속에는 또 역시 아담처럼 여러 가지 의미가 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어찌어찌 하다 보면 여러분들 어떻게, 왜, 얼마나 등과 같은 다양한 의미가 그 속에 들어가 있거든요. 어떻게 해서 네가 그런 일을 했느냐, 얼마나 그런 일을 네가 잘못을 했느냐, 뭐 그런 의미가 여러 가지로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어찌어찌 하다 보면 내가 사람을 죽일 수가 있습니다. 뭐 죽일 수가 있죠. 의도적으로 죽일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실수로 죽일 수도 있고, 화가 나가지고 죽일 수도 있고, 내 감정에 이기지 못해가지고 죽일 수도 있고, 누구나 다 나는 안 죽인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죽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사람을 꼭 죽여야만 죽이는 건가? 그렇지 않대요. 성경에 보니까 내가 미워해도 사람을 죽인다, 살인한 것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봐요.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얼마든지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가인, 저와 똑같은 그런 실수도 우리도 할 수 있어요. 가인처럼.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죽였다고 해가지고, 물론 큰 죄지만 이걸 가지고 하나님이 막 책망하고 너도 죽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기회를 주셔요.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 때문에 야단치시는 것이 아니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가인 속에 있는 이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야단을 치시는 거예요. 평소 가인이 생각했던 이 마음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그냥 평소에 악하다는 거예요. 악하다는 거. 사람을 죽이고도 아무런 가책이 없습니다. 당연한 걸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게 바로 무지입니다. 무지. 몰라요. 내가 사람을 죽이다는 것, 나쁘다는 것을 몰라요. 그냥 당연하게, 제가 앞에서 언급했지만 당연하게 내 입장에서 생각하면 당연한 겁니다. 사람 죽이는 거 당연한 겁니다. 그 정당화가 되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나를 괴롭히니까 살려둘 필요가 뭐가 있냐? 죽이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 생각하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이 가인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거든요. 여러분들 마음이 어떻는지 하나님 그걸 보신다고요. 그 마음이 평상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일을 했느냐, 그겁니다.
그런데 가인의 마음에는 항상 시기와 질투와 불만과 불평과 그리고 또 이 죄악으로 달려가고자 하는 이 마음이 가득했기 때문에 늘 가인의 마음속에는 어떤 행동이 나왔을까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행동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이 드리는 이 제사, 예배를 하나님이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안 받는 거예요. 왜? 마음이 없는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마음이 악한 자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안 받으셔요. 왜? 예배는 뭡니까? 여기 와가지고 드리는 예배가 진짜 예배가 아니고 진짜 예배는 뭡니까? 예배는 삶입니다. 24시간의 삶이 예배입니다. 삶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어떻게 너희들이 살았는가 그 모습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들이 평소에 한 주 동안에 예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만 생각하고 정말 선한 일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만 행하려고 노력하면서 이렇게 자리에 와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이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게 마음의 상태예요. 이 마음의 중심이 행동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단순한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이죠. 고의로 죽였다는 거예요. 고의로. 그렇기 때문에 가인 자신이 범한 죄가 무엇이며 얼마나 큰 것인가를 갖다가 지금 깨닫게 하기 위한 질문이 뭡니까?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그래서 이게 바로 무지입니다.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모르면은요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죠. 세상 법도 모르면은 당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당했습니까? 법을 모르기 때문에 당한 게 너무너무 많아요. 심지어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면은요, 이거는 세상에 당한 것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그런 어려움을 우리가 겪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돈 몇 푼 나가는 문제가 아니에요. 영원히 내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가 달려 있다고요. 이거는 완전히 돈과는 완전히 이게 따질 수 없는 어마어마한 것들이 여기 있다는 겁니다. 이 질문은 가인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질문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대답하길 원합니다. 대답이 나와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하나님은 아담과 가인에게 각각 했던 이 두 가지 질문은요, 깨달으라고 주신 거거든요. 그리고 회개하라고 했던 질문입니다. 돌이켜가지고 삶의 열매를 맺어라. 왜 돌이키고 회개하고 삶의 열매를 맺으라고 그런 질문을 던졌을까? 정산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계산할 때가 온다. 그런데 그때가 지금 다 되어 간다는 겁니다. 마지막 날이 우리들에게 남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천국은요, 이 우리가 옷이 더러우면 빨래를 해야 되잖아요. 빨래하는 목적이 뭡니까? 깨끗한 걸 좋아하잖아요. 사람들도 깨끗한 걸 좋아하는데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도 회개한 심령, 깨끗하다는 게 뭐냐면 회개한 심령이거든요. 천국도 신부처럼 깨끗한 옷을 단장하고 그렇게 깨끗하게 준비된 마음이 정결한 자들만이 볼 수 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아무나 천국을 들어갈 수도 없고 아무나 천국을 볼 수도 없고 내가 천국을 들어가고 싶다고 해서 들어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네가 무엇을 했느냐 이 질문에 내가 통회하고 자복하고 돌아서 가지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내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자들만이 가질 수 있는 나라가 어디냐?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게 영원한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날 우리 예수님은 재판장이 되어가지고 보좌에 앉으셔가지고 무엇을 하시느냐? 모든 사람들을 심판대 앞에 세우시고 물으시는 질문도 뭡니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네가 이 땅에서 무엇하였느냐? 그렇게 그걸 물어보셔요. 네가 무엇하여 왔느냐? 그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러면 자신 있게 대답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할 것이고, 대답 못하시는 분들은요, 뭘 할까요? 이 행위록이 있대요. 여러분들이 했던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필름처럼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발뺌을 못하는 거죠. 네가 이런 일을 하지 않았느냐 쫙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 하늘나라에는 두 가지 책이 있다 그러잖아요. 생명록. 이 생명록에 여러분 이름이 기록돼야만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책은 뭐냐? 행위록. 지금까지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죽을 때까지 모든 행위가,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빠짐없이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주 무섭죠. 그래서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네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렇게 우리 주님이 심판대 앞에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 질문 속에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더 깊이 보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인 35절 말씀 보니까 빌라도가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무슨 질문입니까? 35절 보니까 제일 마지막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그렇게 빌라도가 또 질문하네요. 이 질문은 그런데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 너를 갖다가 넘겼는데 너도 유대인들이 아니냐? 그런데 너와 똑같은 민족인 족속인 똑같은 백성이 너를 갖다가 배반하고 너를 넘겨버렸는데 도대체 무슨 일을 네가 했기 때문에 저들이 너를 죽이려고 그렇게 나에게 넘겨서 재판을 하게 하는가? 그런 뜻이 담겨 있거든요. 왜 저들이 유대인과 제사장들이 왜 너를 갖다가 넘겨가지고 죄를 갖다가 판결하게 나에게 넘겼는가? 왜 네가 이 땅에서 무엇을 했니? 라는 질문이에요. 이 질문의 말 자체는요, 지금 앞에 이 아담, 가인과 하나님이 이 두 사람에게 하나님이 질문했던 이 질문과는요, 완전히 달라요. 이 두 명은 그냥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그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 사람을 죽이는 그런 질문이었다면, 죽이는 일을 했다면 예수님의 질문은 그게 아니잖아요. 이 빌라도가 지금 질문하는 게 뭡니까? 네가 무엇을 했느냐? 두 명은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회개하라고 지금 그렇게 책망하는 질문이고, 그런데 빌라도가 했던 이 질문은 뭡니까? 네가 무슨 일을 했느냐?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했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완전히 동떨어져. 완전히 차이가 완전히 나는 겁니다. 한쪽에서는 죽이는 일을 했고 한쪽에서는 생명을 살리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 온 인류의 생명을 살리는 일을 우리 예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사람을 살리는 일을 갖다가 예수님이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 때문에 예수님이 잡혀와가지고 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예수님이 생명을 바친 거죠. 여러분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자기 자신의 어떤 이 일을 위해서 한 적이 없어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쉰 적도 없고 자기 자신의 건강도 돌본 적도 없고 자기 자신의 가정도 돌본 적도 없고 자기 자신의 이익이라 그러면 예수님은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오로지 예수님이 얼마나 사셨습니까? 33년밖에 살지 않았잖아요. 그 짧은 세월 동안에 예수님이 얼마나 생명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서 한시도 쉬지 않고 한시도 잠을 편하게 주무시지도 않고 예수님은 33년 동안 무엇을 했습니까? 열심히 가르치고 열심히 뭡니까? 전하고 열심히 병을 고치고 그런 일에 예수님은 온 몸을 갖다가 다 쏟았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기 때문에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마음이 아프겠지만 하나님으로서는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니까 이런 자가 사명을 감당하는 자잖아요. 이런 자가 하늘에서 큰 자잖아요. 하늘에서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이런 자가 실패자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들 아무리 잘되고 해도 100년 이상의 명예를 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죄송합니다만 돌아가실 때가 되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돈, 명예 이걸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가 진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을 하나님이 정산하실 때가 옵니다. 그게 무서운 거예요. 정말 그게 무서운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영생이 결정이 돼요.
내가 영원한 벌을 받을 것인가? 내가 영원한 상을 받을 것인가? 그때 후회하면 안 됩니다. 후회는 그때는 늦었어요. 죽는 순간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회개가 안 돼요. 그게 무서워서 저도 순종하잖아요. 그게 무섭기 때문에. 제가 어제 세례 하면서 궁금한 게 많아요. 참 왜 막 질문을 많이 하는데 제가 질문에 대답을 다 하면서 갑자기 까먹었네요.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했죠, 제가? 영생에 대해서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하여튼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생각이 안 나요. 여러분들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여러분들 자랑스럽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여기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라는 그 단어입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하였느냐라는 그 단어가 무려 몇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 잘 보여요? 5가지 뜻이 있거든요. 헬라어로는 포이에요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뜻이 뭡니까? 행하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행하다라는 뜻은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진리를 행하였느냐, 죄를 행하였느냐라는 뜻이 있습니다. 두 번째 뜻은 뭡니까? 가꾸다라는 뜻이 있는데 시작. 내가 살고 있던 것을 어떤 것으로 가꾸었느냐. 세 번째 뜻 시작. 맺히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읽읍시다. 진리의 열매를 맺었느냐, 죄의 열매를 맺었느냐, 그런 뜻이고요. 네 번째는 뭡니까? 쫓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시작. 진리를 쫓는 삶을 살았느냐, 욕망을 쫓는 삶을 살았느냐, 그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무슨 뜻이 있습니까? 나눈다라는 뜻이 있는데 시작. 하나님을 나누었느냐, 죄를 나누었느냐, 그래 복음을 나누었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었느냐. 우리에게 나눌 게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 이름 그 자체, 복음, 그걸 나누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만의 하나님이래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자기만의 유일신 하나님이래요. 얼마나 혼날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나눠야 돼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도록 알려야 되는 거예요. 내만 차지하면 안 됩니다. 네가 밉다고 해서 너는 지옥 가 하고 하나님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 핏값이 누구에게 가요? 복음을 전하지 않는 사람, 옆에서 항상 사는 사람에게 가요.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물으시면 책임까지도 물으셔요. 왜 네가 평생 같이 살면서 한 번도 나를 증거하지 않았느냐? 그 책임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 핏값을 내가 묻겠다. 예수님의 핏값을 내가 너에게 묻겠다라고 지금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이 5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이 5가지가 예수님의 사역의 방향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사셨다는 거예요. 진리를 행하였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생명들을 살렸어요. 선한 영향력을 끼쳤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있으면 이 지역이 우리 교회 때문에 선하게 변화가 돼야 돼요. 아멘. 그게 교회가 있어야 될 목적이잖아요. 그리고 진리의 열매를 맺어야죠. 생명을 살려야 되죠. 교회가 있는 것이. 그리고 뭡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삶을 갖다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로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이 안 믿는 사람들로 통해서 보여지게끔 여러분들이 삶이 변화가 돼야 되죠. 아, 저 사람이 예수 믿었더니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 계신구나. 뭘로 압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변화가 되는, 그걸로 아는 거예요. 평소에는 욕심꾸러기가 와 저렇게 나눠주는 거 보니까 뭔가가 있구나. 교회 다니면 이게 증거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복음을 나누는 거예요. 죄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게 예수님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하였느냐라는 그 말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삶을 예수님은 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런 질문을 끊임없이 하고 계시는 이유가 뭘까? 왜 우리에게 자꾸만 네가 무엇하고 있느냐 그렇게 하나님이 질문하실까? 바로 우리를 무엇을 삼기 위해서, 참된 신앙의 소유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자꾸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네가 무엇하고 있느냐? 무엇하고 있느냐?
그러므로 여러분들 그러니까 신부의 자격을 갖추라는 거예요. 신부의 자격. 우리가 새벽마다 배우잖아요. 아가서. 여러분들은 이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새벽에 여러분들 유튜브 못 들으시는 분들은 여러분 들어가 들어보셔요. 이거 아가서는 중요해요. 제가 설교를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신부로서 우리는 예수님의 신랑이고 신부가 돼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신부가 아닌데 엉뚱한 남의 신부인데 예수님을 내 신랑이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나요? 그건 도둑질이잖아요. 그건 간음이잖아요. 예수님의 신부도 아닌데 나는 너의 신부야 그래가지고 막 그냥 들어가면 그거는 가택 침입죄고 막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들은 매 순간마다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는 하나님의 질문 앞에 어떤 대답을 준비하며 사느냐에 따라 가지고 참된 신앙의 여부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 질문을 생활 속에서 들을 수 있는가? 이 질문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대답을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이 듣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자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준비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자신의 날수를 계수하며 사는 사람들, 죽음을 늘 항상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 나는 언젠가는 죽는 존재구나라는 것을 갖다가 늘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들. 자, 우리 시편 90편 12절 같이 봅시다. 시작.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러분들 죽음을 항상 기억하고 나는 언젠가는 죽겠구나 유하는 존재구나라는 생각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시간을 허투루 쓰지 않아요. 아무렇게나 삶을 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언젠가는 죽겠구나. 그러면 그런 사람은요 보람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생각 없는 사람들은 막 살아가요. 특히 지금 청소년들, 10대들. 아이고 내가 뭐 언제 나는 죽는 거 걱정 안 합니다. 나는 죽을 때 되면 죽겠죠. 뭐 그냥 그렇게 살아가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인생을 막 살아가요. 막 살아갑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게 여러분들 평생 사는 것 같죠? 저도 깜짝 놀랐어요. 죄송합니다. 저도 이제 우리 모두는 시한부 인생입니다. 하루하루가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뭐 다 똑같아요. 10년, 5년, 뭐 20년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장담을 못 하거든요. 순간이 옵니다. 순간. 우리 권사님들 물어보면 죄송합니다. 권사님들 죄송합니다. 평생 젊을 줄 알았대요. 이런 날이 올 줄은 몰랐대요. 그런데 눈 깜빡한 사이에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금방 오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게. 왜 이런 사람이 지혜로운 자일까? 인간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언젠가는 죽을 존재라는 사실. 이 사실을 깨닫고 살아가는 자들은 아무렇게나 인생을 허비하지 않기 때문에 안개처럼 사라지는 덧없는 인생임을 깨닫고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선다는 이 겸손한 마음을 갖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죽음을 준비하기 때문에 지혜롭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언젠가 죽는 존재임을 깨닫는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깨달아져야만 놀라운 은혜예요. 우리에게 아직 기회의 시간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남은 시간만이라도 여러분들 아름답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로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성공한 인생의 소유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남은 시간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로 채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 그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 본문의 제목입니다. 여러분들의 영적인 귀를 열어서 무엇을 들어야 돼요?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라는 그 물으시는 하나님의 질문을 여러분들이 들으셔야 돼요. 이걸 듣지 못하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귀를 열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돼요. 이 질문에 합당한 대답을 여러분들이 준비하며 살아가셔야 돼요. 합당한 질문이란 삶으로 결정이 되거든요. 내가 그동안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내가 그동안 살지 못했다면 이제 기회가 남아있어요. 이 남아있는 기회 동안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은 몰라요. 하나님이 칭찬하는 일은 어떤 일인지 각자 다릅니다.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이 다르기 때문에, 각자에게 맡겨진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거, 공통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예배드리고 믿음 지키고 그리고 칭찬 듣는 삶이고, 이런 것은 모두가 해야 되는 일들이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목적과 삶의 뜻이 있어요. 그것은 달라요, 사람들마다. 그걸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찾아가지고, 그게 예수님은 뭡니까? 십자가에 돌아가는 일이었어요. 그걸 예수님은 정확하게 인지하고 그걸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갔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기쁘시다,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복된 인생은, 성공한 인생은 부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출세하고 명예를 얻는 것이 복된 인생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복된 사람일까? 하나님께 책망을 듣지 않기 위해서 남은 주어진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칭찬 듣는 일을 만들어가는 사람이에요. 그게 자기의 목표를 발견하는 사람, 목적을 발견하는 사람. 이런 자들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다시 합시다, 시작!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라는 질문을 듣고 이 질문에 이제부터 대답을 준비하는 거예요. 삶을 준비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도 이 질문을 듣는 귀를 열고 나의 남은 시간을 여러분들 소중하게 살되 하루하루 뜻깊고 가치 있게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기에 하늘의 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을 모두가 소유하시는 아름다운 인생의 소유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주신 말씀,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라는 그 질문 앞에 대답할 말을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의 인생이 많이 남았다고 생각하지만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남은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우리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서야 되는데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가? 이제 남은 시간 동안 결정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사명, 이 땅에 보내신 뜻, 목적 다 이루어드리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참 잘했다 칭찬 들으며 하나님 앞에 설 때도 떳떳하게 당당하게 서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주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